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김주철 지사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만나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뭐 또 꽃미남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그맨이고요. 네, KBS 공채 18기 개그맨 김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잖아요. 일반 예배가 아니고 우리 송년 뭐죠? 축제. 송년 축제. 돌아오는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인가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또 맞아서 이렇게 하는 예배에 우리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 특별한 예배에 제가 이렇게 초청돼서 간증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간증이라는 게 이 짧은 시간에 간증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믿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같은 마음이겠지만 삶이 간증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아서 살고 있는 게 이게 간증인데 그거를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경험했던 것들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것도 좀 너무 우스운 것 같고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난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하러 왔으니까요. 제가 이 간증을 좀 준비를 해야지 했었어요. 그 전과 다르게 진리의 기도교회 간증 이번엔 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와야지 해놓고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게을러서 어제 밤에도 까지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다는 건 이제 정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이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이제 만지셔서 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KC 대학교라고 그리스도 대학교인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KC 대학교에서 제가 간증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2번이나 하고 왔어요. 하루에 2번 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위기면 너무 좋았겠지만 지금은 다들 이렇게 집중을 해주시잖아요. 뭐 자는 분들은 2-3분밖에 없네요. 그래도 너무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거기는 일반 대학교예요. 지금은 예전엔 신학대학교였대요. 근데 이제 신앙수련회라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모셔놓고 간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어서 다 대학생들인데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왜 어떻게 사람 초청해놓고 무례하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들 마음이 이제 거부감이 있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학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 자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 무표정으로 다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해? 어떻게 제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이거 너무 계속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지? 이 생각만 가득해서 제대로 막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근데 교수님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실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띵 뭔가 이렇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간증할 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그럼 주님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요. 간증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지만 정말 그냥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다녔고요. 근데 교회만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저는 중2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거든요. 그러나 초등학생 때는 원래 워낙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전 그런 아이였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에요. 네. 개그맨들은 다 막 외향적이고 재미있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저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저처럼 조용하지만 또 무대에서는 되게 무대 체질이어서 잘하고 또 예, 어느 상황이나 어떤 곳에서냐에 따라 좀 이중적인 사람인 것처럼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2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기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개그맨이 되게 해주시고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쭉 벌써 몇 년을 기도가 쌓였는지 정말 주님이 제가 개그맨 되고 싶었던 것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저의 달란트는 이게 제가 이렇게 갖고 싶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주신 달란트고 저는 주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창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개그맨이 네, 26살인가?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된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개그맨이 되게 해주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개그맨이 되고 나서 교회는 분명히 나갔어요. 교회도 이게 처음 저는 연애를 되게 늦게 했거든요. 20대에. 그래서 처음 사귄 여자친구가 또 교회도 되게 열심히 다녀서 되게 큰 교회였는데 항상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녀서 저는 교회를 가도 항상 정말 졸았어요. 설교 말씀 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설교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정말 막 허벅지도 막 꼬집어 가면서 들으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악한 영과 그런 좀 영적으로 성령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으니까 피곤한 것도 있었겠지만 항상 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그맨이 되고 나서 너무 잘 됐어요. 개그맨이 돼서 처음에 했던 그러니까 정말 코너가 타이즈와 쫄쫄이라고 이렇게 몸으로 알파벳을 만들고 막 한글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말 없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몸으로 하는 개그를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신인이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코너를 시작을 해서 탄탄대로로 정말 자부심이 있어요. 남들은 한 코너 하나로 빵 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명 없이 그 코너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뭐 어떤 봉숭아학당의 깜빡이라 그래서 깜빡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코너로 이렇게 하다가 가장 이제 잘 됐던 코너가 깜빡 홈쇼핑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저는 깜빡이라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알리고 싶어서 저처럼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개그맨 중에 코너를 깜빡이라는 봉숭아학당 캐릭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AO라는 랩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래퍼 깜빡이라고 또 거기서도 깜빡을 했는데 거기서도 코너가 반응이 좋았지만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던 코너가 깜빡 홈쇼핑이라는 코너에서 안녕하세요 깜빡 홈쇼핑에 김깜빡 뭐 이렇게 해서 김깜빡으로 나름 코너 제목도 깜빡 홈쇼핑이라고 이름을 넣고 그때 드디어 이제 깜빡이라는 캐릭터가 확 아까 브랜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만의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건 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개그맨으로서 그 캐릭터가 확 각인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같이 함께했던 안어벙이라는 그때 본명이 이제 안상태인데
네, 후배예요. 1년 후배이자 1살 많은 형인데 그 코너를 네,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개그맨이에요. 연기를 잘하는 개그맨은 이제 우리 안어봉 그런 개그맨들이 참 연기를 잘하지만 또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저는 아이디어 많지만 되게 또 연기를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거나 좀 잘하지 개그 연기를 정말 천재적으로 잘하는 개그맨 후배를 딱 만나서 네, 제가 짠 아이디어로 잘 됐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웃긴 사람이 다 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보러 막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게시판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다 짠 건데 나한테 막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러고 옆에서 이렇게 제가 받쳐주는 역할인데 그것도 듣기 싫었나 봐요. 이 사람만 계속 보고 싶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코너가 정말 너무 잘 돼서요. 나름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콘이 지금은 많이 하향세지만 예전엔 되게 잘 나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20% 정도 나왔는데 시청률이 제 코너 할 때는 분당 시청률이라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코너마다 감독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칭찬해 주려고 한 40%가 나왔더라고요. 40%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코너를 이제 주님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서 잘 됐지만 주님의 섭리는 놀라운 게 그때 이제 크게 제가 혼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코너가 잘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크게 일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섭리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후배 폭행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이제 2년 후배인 형인데 그때 가장 전성기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선배들도 그렇고 여기 제가 그때 가장 잘 나가는 기획사에 또 들어갔었고 다들 저보고 저는 되게 애드립이 강한 개그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그 코너도 잘하지만 넌 참 버라이어티 가서 이제 아주 잘 될 거라는 되게 유망주 같은 개그맨이었는데 그 좋은 기획사에 갔기 때문에 이제 더 막 그때 그 좋은 기획사에 정영돈 씨가 있었고 뭐 토니안 씨 뭐 이렇게 아무튼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았어요. 이휘재 씨 뭐 해서 되게 큰 기획사였거든요. 정말 이제 잘 탄탄대로로 가는 길이었는데 가장 딱 전성기 때 주님이 딱 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 하나님을 전 그때까지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여기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닐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니었던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오늘도 이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도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엔 제가 너무 타락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가장 잘 나갈 때, 잘 나가니까 나이트도 자주 가고 생일 파티를 나이트에서 하고 그럼 또 되게 부킹도 너무 잘 되고 막 어렵게 막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굳이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아주 부킹이 너무 잘 되고 그냥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너무 이런 얘기를 자유함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간증하는 게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주님이 주신 간증이라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네이버에 제 이름을 잘 안 쳐요. 네. 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기사가 막 아직도 많아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제가 간증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 궁금해서 몰랐던 사람도 이제 알게 되고 알았던 사람도 더 궁금해서 이제 막 쳐봐요. 그러면 다시 막 올라가요. 이게 없어졌던 것도 기사가 아주 밑에 있던 게 다시 또 올라오고 연관 검색어가 또 막 안 좋게 올라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상관없지만 주님 주신 간증인데 상관없지만 일이 끊겨요. 그걸 왜냐면 행사가 이제 들어오면 김진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가 섭외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검색을 해보거든요. 대표님이. 그럼 거기서 항상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참 안 되니까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이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그거조차 나의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간증인데 우리 목사님도 앞에서 이렇게 뭐 심장이 안 좋고 이게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 얘기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저에게 주신 이 간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늘 분명히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저는 간증할 게 없는데 이거를 부담스러워 했다는 자체가 되게 교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 전성기였고 잘 나갈 때 주님이 치셔서 일이 아주 일파만파 되게 커졌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연예인들이 9시 뉴스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침 뉴스부터 제가 그 유치장 안에서 그 뉴스를 다 봤거든요. 보고 싶지 않지만 또 그 경찰 분들은 본인이 이제 본인 경찰서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뉴스가 많이 보고 싶은가 봐요.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장 밖으로, 철장 밖으로 이제 그 뉴스들을 보면서 9시 뉴스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원래 그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같은 KBS 개그맨이라 KBS 9시 뉴스까지는 이렇게 뭔가 보호해줄 차원에서 그러지 않는데 아주 다 나왔어요. 다. 네. 그래서 정말 저를 몰랐던 분들도 그것 때문에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사건이 있은 후로는 정말 웬만한 분들이 다 알아보시고 그게 정말 근데 너무 그때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바로 주님 만난 게 아니어서 화장실에서도 제가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청소하러 남자 화장실 들어오잖아요. 저를 알아보시고 혹시 김진철 씨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알아보시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보통 이 깜빡이 뭐 김깜빡 씨지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름을 안다는 건 뉴스를 봤다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런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좀 원망을 했었습니다. 난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는 정말 저 말고 군기반장이 있거든요. 개그맨은 되게 위계 질서가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저 말고 정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정글에 이렇게 사는 개그맨 선배님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누가 봐도 가장 군기반장인데 어떻게 내가 걸렸지? 저는 그때 동기가 없어서 개콘 활동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촉대 맨 건데 그걸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사는 정말 막 이제 제 후배 형이 정말 안 좋게 막 기사를 막 냈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는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너무 나쁜 사람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처음에는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장 안에 제가 유치장 생활을 한 3일 정도 하고 구치소 생활을 한 4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유치장 안에 있을 때 나름 연예인이라고 유치장이 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쓰게 해주시고 옆에 다른 분들이 여러 명 계셨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는데 그때 저희 큰 누나와 저희 누나의 같이 부목사님이 와서 면회를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었어요.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방에 누워 있었거든요. 유치장에 누워 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기분이 지금 좋을 때가 아닌데 가장 내 인생에 불행할 때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정말 내가 그냥 우연히 조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한 기분이 가슴에서 계속 뭐가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몽글몽글 뭐가 피어오르는데 야, 이 기분이 뭐지? 내가 지금 행복할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게 한 몇 분 가더라고요. 한 10분? 시간을 모르겠으나 계속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아, 그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정말 유치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정말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체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지만 정말 이런 체험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경찰서에 잡혀갈 때는 너무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셨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아버지의 어릴 때 집에 수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갑을 저는 자랑하러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져갔던 아이인데 근데 제가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분들은 뭐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저에게 막 욕을 하시고 그런 게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 수갑을 어릴 때 장난으로 집에서 차고 아빠가 열쇠가 없다고 제가 못 풀 정도로 꽉 차가지고 열쇠가 없다고 막 저한테 장난쳤었는데 그 수갑을 진짜 이게 차고 있네. 이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들이 요즘에 막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딱 이렇게 서 있으면 많은 카메라 세례를 받잖아요. 막 프레시가 터지고 저도 그 TV로만 보던 일을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진을 정말 그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저와 상관없이 근데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어서 그곳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자리 다툼을 하고. 정말 인상 깊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그냥 특별한 경험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개그우먼 이성미 선배님 아시죠? 이성미 집사님께서 여러 모임을 참 많이 만드셨는데 이 크리스찬 성경 공부 모임을 개콘 안에서도 하자회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자회를 만드셔서 그 모임을 만드셨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거기 가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 이제 큰 일을 겪어서 그랬겠죠.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낮아 있어서 그랬는지 그 하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는 정말 멘토님인데 그 목사님을 몇 년 만에 엊그저께 이제 만났어요. 선물도 드릴 겸 해서. 근데 목사님이 이제 너무 저를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데 너무 저는 잘 살고 있고 정말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들도 똑같겠지만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바로 제가 뭐 방송을 하고 개콘을 하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하나님 만난 다음 가장 먼저 벌어진 건 저는 입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욕은 안 했지만 야한 얘기를 하는 걸 아주 재미있게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이제 제가 야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저는 또 그거에 또 맞춰주려고 막 계속 하게 되고 또 개그맨들은 수위가 세거든요. 좀 더 세게 해줘야 되고 그랬던 사람인데 입이 잘 좀 깨끗해졌고 그다음부터 이제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제가 저의 그 사건이 있었던 저를 고소했던 후배 형이
그전엔 전 정말 너무 미워가지고 전 다시는 용서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항상 다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난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을 초심을 아무튼 지켜야지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후배 형을 멀리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면 원래 후배가 먼저 인사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목례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 뜻은 저는 당신과 벽을 이렇게 둘 겁니다. 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의미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만나니까 그 후배 형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만난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후배 형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건데 너무너무 고맙고, 그 후배 형은 또 나를 그 사건 때문에 또 방송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전화를 하고, 생전 전화를 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전화를 하고 고맙다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형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 고맙다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카톡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큐티를 매일 보내주셨던 게 있는데 그거를 그 형에게 이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괜찮다고 보내도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걸 꾸준히 보내고 한 1년 후쯤에 연예인 연합 예배라고 있거든요.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다 같이 드리는 연합 예배를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임이 벌써 지금 한 9년째 돼가요. 그 모임으로 인해서 예전에 최진실 씨 뭐 해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할 때 우리 집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못 챙기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그 형을 내가 잘 계속 케어를 하고 이렇게 전도 한 번 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평에 있어서 멀리 있다는 핑계로 잘 못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챙겼네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개콘에서 계속 코너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도 방송을 못하지 않았어요.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의 사정을 개그맨들은 너무 잘 아시고 피디님도 알아주셨기 때문에 계속 코너를 검사를 받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저는 코너 신인 때도 그랬고 계속 뭐가 이렇게 검사 맡으면 되게 잘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코너 검사를 맡으면 항상 이렇게 삥 둘러서 같이 구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같이 재밌으면 웃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어렵고 그 후배들이 좀 제가 무슨 외부인이 된 것 같고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그는 좀 되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막 1년간 코너를 준비해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하면 그 보는 사람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되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코너가 계속 빠꾸를 맞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된 코너가 가블 컴퍼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 회사원 내용이었는데 그 코너가 그래도 어떻게 잘 채택이 돼서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이런 제 안에 쓴뿌리가 있었는지 녹화 날 이게 관객들 표정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면서 무표정인 관객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관객이 계속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제가 저의 대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면서 나는 맞아, 난 비호감 개그맨이야. 그래서 안 웃는 걸 거야.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NG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NG가 나니까 그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저는 원래 NG를 안 냈던 개그맨이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선배 입장이었거든요. 다 후배인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막 NG를 정말 몇 번 낸지 모르겠어요. 한 7, 8번 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결국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했던 역할을 제가 팀부장이랑 부장님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최효종이라는 개그맨 후배가 되게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고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별 대사 없는, 그렇다고 자르지는 않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 NG를 대고 뭔가 제가 개그 무대에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강박증 같은 게 생기고, 와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이겨냈던 계기가, 제가 그 후에 이제 다른 코너들 계속 검사를 맡았지만 다 잘 안 되다가 잘 된 코너가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오성과 한음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추리닝 옷을 입고 백수들인데, 제가 그날도 코너가 저희는 까였다고 표현하는데, 까이고 나서 그 후배와 같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코너가 잘 될까 하고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항상 까인 날 걷거든요. 근데 멀리서 어떤 대학생이 서로 캐치볼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걸로 코너를 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한 10분 안에 코너를 짰어요. 짜고 바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때 같이 함께한 후배도 되게 신실한 후배였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를 이제 검사를 받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 코너가 보통 검사를 맡으면 끝난 다음에 이제 제작진이 회의를 거쳐서 이 코너를 뜨자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코너 다 끝나자마자 막 박수가 나오면서 이제 감독님이 바로 녹화하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 때 이 코너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을 옆으로 이렇게 던지는 코너예요. 그래서 옆을 볼 수가밖에 없어요. 앞을 보고 이렇게 공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옆모습으로 하는 코너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너는 없습니다. 개콘이든 어떤 연극이든 사람은 정면을 보고 개그를 해요. 모든 연극은. 그래서 봉숭아학당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의자를 틀어서 다들 앞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는 유일하게 옆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와 이태선 밴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관객을 보지 않는 코너여서 저의 그 울렁증이, 제가 NG를 냈던 그 울렁증이 다 없어지고, 이 코너를 하면서 NG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관객을 봤었으면 또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NG를 냈었겠지만, 정말 유일하게 이 후배만 보고 하는 코너였기 때문에 이건 저에게는 너무나 간증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너가 아주 또 되게 잘 돼서 지금까지도 그 코너로 좀 알아봐 주신 분이 있어서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일이 막 잘 풀리거나 아니면 뭐 가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간증을 하면서 처음으로 또 하는 고백인데, 저는 불과 한 2달 전에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혼인 신고처럼 이혼을 하면 이혼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또 한 1년 넘게 있었고, 근데 이혼이라는 건 정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혼을 해도 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1년 6개월을 나름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저는 지키고 싶었거든요. 가정을 깨는 건 우리 악한 영,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사단한테 지기가 싫어서 정말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게 이제 최선이었더라고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도 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뭔가 그런 정말 선택을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가정에서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한 이제 동생이 호텔인데 모텔 같은 호텔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집에 가서 자야 된다고 가고 혼자서 방에 있는데 그날 제가 이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방에 들릴까봐 정말 비계 얼굴을 파묻고 정말 저는 잘 울지 않는데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펑펑 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장 또 불행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가장 불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잖아요.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또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말고도 다들 사람들은 정말 다 하나같이 십자가가 있고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으면 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과 가정 이걸 다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연예인들 요즘에 사고가 많잖아요. 삶을 자기 생명을 버리는 연예인들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으면 신앙이 없었으면 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큰 일을 겪게 해주셔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너무 평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하는 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과연 저처럼 이렇게 헤어진 가정 중에 저처럼 이렇게 잘 지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이 비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낭망하고 정말 가장 불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 근심이 정말 없이 살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많이 쓰시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하나님 일을 나름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때는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일은 정말 아무리 힘들게 제가 이렇게 해도 지치지가 않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우연히 제 선교단체 카톡방에 있는데 우연히 누가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30년 전에 브라질에 이민을 한국에서 힘드셔서 갔다가 근데 다시 너무 또 힘드셔서
너무너무 힘드셔서 다시 역이민을 하셔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냥 저는 그럼 제가 그분을 좀 섬겨야겠다 해서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분의 사연을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카톡 보면 카톡 방이 정말 많잖아요. 카톡 이런 크리스찬 방이 다 많아서 그런 곳에 이렇게 옮겨서 이분의 이제 필요한 게 너무 왜냐면 지금 미아리의 반지하에 사시는데 아무것도 살 게 이제 가재도구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쓰던 거라도 뭐라도 좋다고 보내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택배로 보내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이제 계속 그 물건들을 이렇게 나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분도 사는데 이분의 자녀가 49에 이제 딸이 있고 딸이 근데 조현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한 살 아래 동생이 남동생인데 48인데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거의 자폐 증세로 온전하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 권사님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보내주셔서 그냥 그 전달하고 또 제가 구세군 홍보대사인데 제 구세군 방에 올렸더니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 또 기부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시스템. 그래서 인터넷에 그걸 만들어서 목표 금액을 8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통해 얘기 들었는데 너무 초라할 정도로 몇십만 원밖에 안 모여졌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했었는데 다시 우연히 그 이제 소식을 접하고 봤거든요. 봤더니 840만 원이 모여진 거예요. 정말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거를 복사해서 그 카톡방에 붙여넣기 한 게 단데 그리고 그 홍보대사니까 이제 구세군 측에 얘기한 게 단데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전하면서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그 도구로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주신 비전은 있지만 정말 방송에서 더 잘 안 돼도 되고 더 못 살아도 되고 더 가진 게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네. 만족함을 다 주님께 주시잖아요. 그 자족하는 기쁨이 가장 큰 것 같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잘 나가는 연예인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평안을 느끼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지사님, 편하게 살면 최고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나사렛대학교 총장님이셨던 임승환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 성탄 메시지도 간단히 축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축복의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조만간 오게 될 것인데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진리 기둥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된 것을 주님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언제 들어봐도 특히 오늘 설교 듣고 제가 이래봐도 71년도에 나사렛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94년도에 신학박사 받기까지 예일대학교도 다녀보고 아펜셀러가 졸업한 그 뚜르대학교 다녀보고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만큼 더 유명한 설교 정말 없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정말 보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진리의 기둥교회를 꼭꼭 나오시는데 언제까지? 천당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를 인간적으로도 아주 자긍심을 갖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무엇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진철 문화사역 그 집사님, 저는 목사님은 아니고 목회자. 이렇게 김진철 집사라고 하면 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우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비극적인 일,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끝마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김진철 집사님 수준은 아니지만은 저도 어려움을 2012년도 3년도에 겪고 얼마 많이 겪고 저만 겪나요? 여러분 다 고민이지요. 아까 선업은 조르신다는데 그분은 더 유명한 개그맨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여기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If you ask me anything이 뭐예요? anything이 아무것이나 병을 낫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부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뭐지? If you ask me anything, that in my name,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I will do it.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는 누가 하고 목사님이 하시고 행하시는 분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야.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야. 지금 살아계셔.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더 크게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는 이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두 가지 더 진리 기둥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게 확신을 갖고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는 사람은 복을 주시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진철 문화사역 집사님이 이제는 저는 예수의 이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이 김진철 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자기 자랑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조금만 쉬어라. 내가 더 크게 유명해 해줄게.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드러내라.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하든지 겉으로 예수 자랑 안 해도 속으로 이거 예수 자랑할 거예요. 예수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개그맨이에요. 예수님이 개그맨. 나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김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더욱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2분 한 달에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복음서가 부르던 물러갈게. 뭔가 하면 나옵니까? 금과 은 나없어도 내가 이천 나사렛 교회 다닐 때 엄마가 없어가지고 나는 엄마가 오늘 막내를 낳으시고 내일 돌아가셨어. 그때가 저는 엄마가 성권이라 글 따라가면 악이 홀라는 집을 보다가 지금도 저는 그 노래를 부르면 찡해요. 먹을 것 없고 학교를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가면 선생님 자꾸 돈 내라고 그래요. 미국 가서 유학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한국 빨리 오고 싶었는데 또 많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슬픔을 아시죠.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김 집사님의 간증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식 새끼도 그렇게 키워 낳는데 없는 거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내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I have nothing. 나한테는 예수가 있어.
정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동안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는 나를 그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 나 데려다 주신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저거 두 번 부르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칠게요. 너무 약속 어겨서 미안해. 금과 은 나옵소. 다 일어났어요.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낯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네 깨었네 찬양했네. 걸었네 깨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조금 빠르게.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건 내 예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떼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떼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도 아주 짤막하게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과 금 없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김진철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도 받을 분들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통성 주여 한번 하고 제가 축복 기도, 주여 한번 하고 기도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어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도할 때 전도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죄책감과 죄의 세력을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은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랑 변하고 돈 사랑 변하지만은 건강도 변하지만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마침내 일으켜 세우시는 참으로 좋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착하기도 하고 법도 잘 지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많은지 원망의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배불르고 등 따뜻할 때는 하나님 몰랐지만 배가 고파지고 등이 추워지고 사람들 떠날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그냥 주원구원이라도 자꾸 구하고 또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 축제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오늘의 자녀들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과 우리 김지사님과 또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떠나드는 김지사님과 오늘 처음 나온 분들과 우리의 전도를 받을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마쳤습니다.